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 성전의 모습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성전과 그곳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나이 15살에 왕위가 올라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은 우시야 왕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우시야 왕은 아주 모든 일에 형통했고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당시 우시야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돼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자 이 우시야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죠. 당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세상이 평안해지자 백성들의 시선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불안정하게 되고 우리 삶에도 불안함이 깃들게 되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서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에 무엇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할까? 세상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인가?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그 성경에서 그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우시야에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아사랴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시야 왕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시야 왕이 형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서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를 도와서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었거든요. 그때는 그가 형통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제 자신이 크게 성공하니까 이제 아마 조금씩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짓겠다고 우겨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참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당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남유다 왕국은 몹시 부강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켜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의 그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었던 거죠.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조차 무시하게 되자 하나님은 우시야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징계하시죠. 그 역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화낼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 왜 엉뚱한 제사장에 화까지 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의 패턴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그로 인해서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다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만 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자 백성들도 똑같이 그 왕의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남유다 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남유다 왕국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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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음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영광스러운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는 물론 유다 백성들이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일이 술술 잘 풀린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그런 좋은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에 보니 더 좋은 게 많은데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많고 좋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늘의 영광에 집중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마땅히 정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한 것들, 탐스러워서 내가 꼭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물론 잠시 시선이 돌아갈 수 있죠. 저게 뭘까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것도 있네. 그러나 난 저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아 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시아 왕같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한번 빠져도 그건 별로 지장이 없으니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서 가끔 한번 예배 드리고 또 그 세상에 나가서 싣고 즐기고 또 가끔 너무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가서 한번 좀 씻고 또 다시 가서 세상에서 즐기고 그런 생활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쌓이면 여러분 집에 먼지도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깔끔해지죠. 근데 괜찮네, 뭐 내일 해도 괜찮겠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와. 괜찮네. 그 다음 나중에 먼지가 쌓여서 치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전혀 정상적인 사람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죄가 많이 있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과 그곳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니까 여기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천사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왜 둘로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차마 보지 못해서 그 얼굴을 가린 거예요. 왜 발을 가리웁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 조금이나 누가 될까? 그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6날개가 있는데 나머지 2개로 나눈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노래하며 부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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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돼요.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 이제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할 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유다 백성들 보내 이런 말씀으로 받는데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여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름 그냥 착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저랑 상담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 보여주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 인정할게요. 당신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자기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 그러니까 불젓가락이라고 하죠.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죄인지를 깨달은 그 이사야가 탄식할 때에 천사가 날아와서 그 입에 숯불을 대며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조차 우리는 볼 수 없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섞여 살면 그래도 나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 우리가 들어가면 그래도 선한 축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 보면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이렇게 덮고 지나갈 테니까 그때 내가 지나간 뒤에 너는 내 등을 봐라. 그러니까 얼굴 보면 죽으니까 등을 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틈에 네가 숨어 있으면 내가 손으로 덮겠다.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넬의 다니엘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로 9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래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요 보고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고 자기 얼굴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 완전히 그냥 널브러지듯이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함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 그 8절로 10절을 봅니다. 성경을 좀 잘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서 외국으로 즉 그 바벨론 제국으로 너희를 다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너희 땅을 저주하셔서 황무지로 만들어 볼 것이니 빨리 돌아서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오직 관심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 죄물과 세상 쾌락과 우상에 모두 마음이 뺏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그 마음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고 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나를 보내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왜 불렀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믿기로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세상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사신 이 존귀한 교회를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향기나무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어떤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너무 평범하니까 그런 저거는 없어, 특별한 능력은 없어 라고 그렇게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절했어요.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한 특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했지만 그래도 그가 성실성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온 세상을 그 하나님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제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시선이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작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든지 여러분 모두든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가 늘 시선을 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2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